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은혜의 교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이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이들 신분의 차이가 분명해 보이죠. 아무튼 이들 모두는 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랐어요. 자,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은혜의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서 옥합을 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시작되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청해서 듣곤 했어요. 시몬도 당시 유명했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몰려들어 왔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37절과 38절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먼저 흘렸습니다. 그 눈물로 그는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죠.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지 이 여인의 지금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여인은 주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은혜와 감격이 임한 사람이 주님을 초청한 집주인이 아니고 불현듯 찾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 늘 은혜 옆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 옆에는 더 큰 성령의 불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인이 은혜 받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그 집의 주인이고 주님이 지금 그 집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여인의 이런 돌발 행동으로 당황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그는 애초에 호기심에서 주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있고 나름 명망이 있으니까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자라면 저런 여자가 붙으면 호통을 쳐야 마땅한데 그 여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가만두는 것을 보니 별스럽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 자신을 고결하다고 생각해서 그 교만으로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의 장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후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옆으로 거대한 은혜의 강이 흘러도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옆에 은혜의 불이 가득해도 곁불조차 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면 주님은 상황과 형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 은혜 받는 큰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구경꾼 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에 주님은 그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하루 품삯이죠. 다시 말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일을 일해야 그것을 갚을 수가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거의 2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이 크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모두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도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인만 탕감받았고 바리새인 시몬은 탕감받을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의 경중이 있을 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몬은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삶에 만족하고 경제적인 풍요에 젖어서 자기 의를 앞세우며 남의 죄만 판단하느라 정작 자기의 죄는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옆에 계셔도 은혜가 부어져도 알지 못하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기대와 사모함 없이 형식적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44절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지금 믿음과 사모함의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교만에 취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를 다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리스도임을 알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주홍 같은 죄를 모두 탕감받은 만큼 주님께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47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곧 오늘 여인의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은혜의 빚진 자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바른 질서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48절로 50절 말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믿음을 축복하고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믿음 있는 자,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게 우리 역시 은혜의 줄기 아래에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에 발목을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죄에서 돌이켜 늘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오늘 바리새파 사람 시몬처럼 교만함에 취해서 헤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풍성하고 평안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